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예. 여러분을 뵙기를 고대했는데 드디어 제가 이 헤이빌에 왔습니다. 제가 헤이빌 간다니까 온두라스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나도 가봤는데 너무 좋은 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와보니까 산천보다도 여러분이 더 멋있네요. 예.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귀하게 만드셨는지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까 찬양대 찬양하는 거 보니까 박수 치는 게 다 달라요. 어떤 분은 이렇게 치는 분 있고, 어떤 분은 이렇게 치는 분 있고, 어떤 분은 또 이렇게 해주는데 참 너무 다양하고 다릅니다. 우리 생긴 모습처럼 하나님께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다양한 가운데서 하나로 우리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고 또 이렇게 선교도 하고 또 오늘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나 반갑고 감사합니다. 제가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 온두라스에서 태권도로 복음을 전하는 건세와 영광이 갑절로 있는 권영갑 선교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우리 권영갑 선교사님 선교할 때 하나님의 건세와 영광이 갑절로 있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면 큰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요 밑에 아틀란타에서 목회를 했어요. 한 18년 동안 복음동산교회 목회하다가 55세 이제 일찍 은퇴를 하고 선교하기 위해서 태권도를 배웠습니다. 제가 5개월 태권도 배워서 블랙벨트 땄습니다. 할렐루야. 세계 최초로 가장 빠른 시간에 블랙벨트를 땄습니다. 제가 태권도 선교한다니까 선교사님 덩치도 없고 태권도 폼이 딱 잡혔네요. 많이 배우셨어요. 그런데 저는 한국에서 한 번도 태권도를 안 했어요. 저는 또 군대에서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방위 출신이라서. 방위는 태권도 배울 시간이 없어요. 우리 목사님도 군대 다니면서 태권도 일단 땄다 하는데 저는 국군의 날 태권도 시범 보고 좀 배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선교한다니까 또 제 마음속에 태권도를 통해서 선교하면 참 좋은 기회가 되겠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또 태권도 하시는 좋은 장로님을 붙여주셔가지고 제가 정말 열심히 이 에드빌을 먹으면서 다리를 찢고 태권도를 배웠습니다. 이 나이 들어서 여러분 태권도 배워보면요, 이 뼈마디가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이 다리 힘줄이 고래 힘줄이라 가지고 이 다리를 찢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태권도 배우면서 에드빌 먹고 또 태권도 배우고 하면서 제가 이게 블랙벨트를 따고 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선교는 참 신기합니다. 많은 분들이 선교하자 그러면 못해요.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예. 아까도 우리가 찬양할 때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내가 가진 작은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이끌어 가시고 행하시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예. 우리가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 한 2만 명의 무리들이 모였지 않습니까? 누가 이 백성들 먹이겠느냐? 그럴 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고 누구도 내놓지 않았어요. 근데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줄 때 예수님께서 그걸 받으시고 축사하시니까 2만 명 되는 사람들이 먹고 12강줄이 남기는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선교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달란트들, 내가 경험하고 내가 받은 축복과 은혜를 그 현장에 가서 나누고 서로 주고받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을 잠깐 보고 또 우리 동영상 보면서 우리 지난 6년 동안 했던 선교 보고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 본문에 보면 보라, 첫 마디를 19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보라, 보라, 보라. 누구를 봐야 됩니까?
우리 사람들은 늘 보면서 삽니다. 누군가를 보고 무엇을 보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보면 사람은 네 가지 눈을 가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네 가지 눈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육신의 눈을 가지고 봅니다. 이 육신의 눈이라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지금 이 공간에 있을 때는 다 보이지만 저 창문이 가려지기 때문에 저 밖은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육신의 눈이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육신의 눈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고 또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닫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늘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추구하는 것이 해안이라는 겁니다. 지식을 깨닫고 삶의 지혜를 배우는 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미국 이민 살면서 참 지혜롭게 살아가면, 야, 저분은 참 해안이 있으신 분이다, 참 지혜로운 분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는 심안이라는 눈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보는 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참 저분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읽고 참 잘 헤아려 준다. 그렇죠? 우리가 부부가 살면서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아직도 당신 내 마음 몰라. 그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 심 안으로, 마음의 눈으로 남편을 보지 못하고 아내를 보지 못하고 자녀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마음의 눈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읽으면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공감하게 되고 같이 나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향해서, 야, 저분은 참 마음의 눈이 밝은 분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있는 눈이 영안입니다. 영적인 눈을 우리가 뜨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해안과 심안을 넘어서 영안을 뜰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장차 우리가 갈 천당과 천국이 어떤 곳인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내 안에 천국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그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거를 잘 봐야 됩니다. 영어에도 이 보라는 말이 두 개가 있죠. 하나는 look이 있고요, 하나는 see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테네시에 가면은 룩갓 마운틴이 있습니다. 너무 올라가서 보면 경치가 멋있죠. 강이 흐르고 그 숲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 풍경을 쏙 한번 쳐다보는 것이 룩입니다. 룩. 그런데 see는 자세히 쳐다보는 겁니다. 아주 관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그냥 대충 룩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상대방을 볼 때 see 하면서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태도와 그분의 모든 것을 볼 때 우리가 종합적인 정보를 통해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하고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보면은 보라 하는 이 말씀은 그냥 보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를 앙망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앙망해서 이사야 41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은 초점을 맞추어서 하나님을 보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오늘 예배하러 왔는데요, 어떤 눈으로 보세요? 육신의 눈으로 보세요? 해안으로 보세요? 심안으로 보세요? 아니면 영의 눈을 가지고 그분을 향하여서 초점을 하시고 포커싱을 하면서 이 예배 한 시간을 통해서 그분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오늘 나에게 어떤 영적 도전을 주실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보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모세가 홍해를 건널 때도 뭐라 그랬습니까?
보라, 너희는 잠잠히 너희를 향하여서 오늘날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라. 오늘 우리는 오늘 이 현장, 미국에 살고 있는 이 현장 속에서 오늘 나에게, 오늘 우리 교회에 새롭게 행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 인생을 통하여서 역사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보라. 그래 우리가 그분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 이후로 늘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하루를 똑같은 하루를 반복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날마다 새로운 날이고 새로운 삶이고 새해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매일 반복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보세요. 강 목사님 설교해야 되는데 제가 와서 하잖아요. 새로운 일이죠. 새로운 말씀이죠. 참 신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똑같은 주일, 똑같은 예배를 드린다고 착각하면서 산다고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잘못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하는지를 듣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이 아틀란타 목회하면서 새로운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선교하려고 하니까 참 막막하지 않습니까? 이제 목회를 접고 참 제일 아쉬운 부분들이 연금이에요, 연금. 그래서 제가 늘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 은퇴하면 연금 받고 제가 선교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거는 내 생각이고 제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야, 네가 좀 더 일찍 젊었을 때 가라 하는 것이었어요. 제가 5개월 태권도 배워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배우기만 배웠지 한 번도 가르쳐 보지를 못했어요. 선교하는 거 현장에 가봤지만 한 번도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냥 목회로만 하고 평생을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 이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누구냐? 너 나 믿느냐? 5개월짜리 내가 할게.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많은 장애물이 있었지만 결단하고 2012년 떠났어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7년, 온두라스에서 6년 지금 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야 오늘 좀 새로운 일 해봐. 지금 공천위원회, 청미위원회인데 새로운 일 좀 해봐 하면 많은 분들이 좀 이따가요. 좀 더 애들 크면요. 주님이 일 좀 해. 아직 때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거는 다 누구 생각입니까?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또 달라요. 야, 너 온두라스 가서 선교해. 주님 조금만 더요. 뭐 가진 게 없는데요. 한 게 없는데요. 내가 달란트가 별로 없는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을 간증으로 드리면 돼요. 제일 좋은 메시지, 제일 좋은 선교예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미국에서 경험했던 이 모든 것, 그 아이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전하면요, 얼마나 도전받는지. 왜 그래서요? 우리 민족이 식민지 삶을 살았잖아요. 전쟁했잖아요. 세계 최빈국이었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일었었어요. 이번 우리 대한민국 소식 들으면요, 우리도 어떻게 하면 좀 일어설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그래요. 여러분, 많이 가져와서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경험들, 하나님과 만난 삶을 그분들에게 전해주는 게 제일 큰 선교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 가지고 오세요.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하려면 오늘 말씀 보면은 두 가지를 하지 말라. 이 두 가지를 버려라. 이 두 가지에서 빠져나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뭡니까?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따라해 봅시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자. 여러분, 어떤 거 보통 이전 일을 기억해요? 보통 우리가 기억할 때는 안 좋은 일 하잖아요. 기분 나빴던 일, 실패했던 거, 저 사람 나에게 상처 줬던 거, 남편에게 상처받았던 거. 특별히 우리 여자분들은 경상도 남자 만나면 상처 많이 받잖아요.
저도 지금도 싸움해요. 그냥 저는 큰 소리 하는데 왜 나보고 싸우냐고 그래. 우리 여보가, 우리 집 사람이 30년 지금 같이 32년 살았는데도요,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너무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은 그거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래를 보고 싶으냐, 새로운 일을 하고 싶으냐, 앞으로 전진하고 싶으냐, 예전에 받았던 그 모든 상처 잊어버려라. 예수님이 다 용서해주고 다 해결해 주지 않느냐. 그런데 그거를 내가 못 잊고 내가 거기에 빠져서, 그 진창에 빠져서 헤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미 다 해결해 주셨어요. 내가 못 믿는 거예요. 그 과거에 붙잡혀서 사단이 그거를 밧줄로 꽁꽁 묶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뭐라 그랬습니까?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여러분, 생각은 어떤 생각을 주로 하세요? 좋은 일, 축복받았던 일, 성공한 일, 출세한 것, 우리 자녀들 잘 된 거 생각하면서 절리잖아요. 그 추억을 떠올리면서 참 그때가 좋았지. 우리가 미국 사람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다 한국에 금송아지 한 마리씩 키운다고. 한국에 그때 참 좋았지. 그거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거 송아지 붙들고 있으면요, 그 금송아지 붙들고 있으면 그게 우상이 되어서 이 미국에서 잘못 살아요.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여기서 새 출발할 때 그분이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거 여러분 잊어버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 잊어버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결심을 해야 돼요. 과거의 은혜, 과거의 축복에 붙잡히면 그 은혜 그냥 우려먹다가 여러분 공국 많이 우려먹으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명물 나와요, 명물. 싱거워서 맛이 없으면 못 먹어요. 우리 주님은 날마다 새로운 은혜, 날마다 새로운 축복을 주시는 분인데 우리는 늘 과거의 영광에 붙잡혀서 그때가 좋았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이 좋고 내일이 더 좋은 날이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는 그게 늘 붙잡혀서 살고 있다고 하는 거죠. 미래를 나아가려면, 앞으로 전진하려면 이 두 가지를 다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아멘?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기억도 안 하세요. 저 생명책에서 이미 다 지워버렸어요. 그런데 내가 붙들고 헤매고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 사람을, 믿는 사람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성령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 백향목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나무에는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고목이 있어요. 겉은 멋진데 속이 빈 고목입니다. 그런데 또 한 나무는 거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행하시는 이 일에 같이 동참하고 같이 전진해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에 심겨진 거목이 되어서 그 잎이 청청하고 진액이 마르지 않고 아무리 가물어도 그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의 나무에 와서 힘을 얻고 도움을 얻고 재충전하고 그 꽃과 열매를 나눠줘서 또 다른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데, 힘든 영혼들을 또 내가 새롭게 하는데 내 인생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나무는 큰데 쉴 수가 없어요. 그분을 찾아가서 뭔가 하고 싶은데 틈이 보이지 않아요. 속이 텅 비었어요. 내 인생 60년, 70년, 80년 살았는데 내 밑에 누구도 없어요. 참 너무 쓸쓸한 인생이죠. 왜 그렇습니까? 과거의 기억에, 과거의 영광에 붙잡혀서 거기에 침륜하는 거예요. 거기에 빠져버려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은 너희들이 내가 하는 새로운 일에 같이 협력하고 동참하고 같이 하여서 너희 인생이 날마다 날마다 새로워져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그런 말씀. 여러분, 저도 참 이 이민목회 했으면 또 힘들게 살았지만 요즘 저보고 그 목사님, 권선교사님 너무 행복해 보이네요. 저도 이제 60이 넘어가니까요 조금 힘들더라고요.
애들하고 막 태권도 하면요, 저희들은 지금 온도가 보통 95도에서 115도까지, 지금은 거의 한 100도 정도 돼요. 저희들은 1년 44철, 햇빛만 나면 여름, 구름 끼면 봄, 가을, 비 오면 겨울, 계절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 때도 지금 거의 지금 105도 계속. 근데 제가 이제 60 넘어가니까 더위를 먹더라고요. 이러면 땀이 나면요, 이 땀이 나중에 찐득찐득하게 붙어가지고 막 이게 불쾌해질 수가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근데 또 한 번 생각하면은, 야, 이분들은 여기서 평생을 사는데 그 몇 년 살다고 니고 그렇게 하냐. 하나님 저에게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새로운 일을 하려면 이겨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 환경에서요. 여러분들도 살면서 참 많은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우리 주님과 함께 이겨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떤 일을 나에게 하기를 원하느냐, 그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 이제 내가 바로 이제 너희들이 너가 나를 보느냐 그러면 이제 나타낼 것이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데 그것이 현실로 그냥 머릿속에만 머물러 있었는데 그분을 보는 순간 그것이 현실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사막에 광야의 길을 만들고 사막에 강을 만들겠다. 여러분, 광야는 길이 없는 곳입니다. 사막은 물이 없는 곳입니다. 이 나쁜 환경에서도, 이 나쁜 조건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새로운 일은 새로운 길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가 6년 동안 보면은 우리 아이들이 지금 초등학교 4학년부터 이제 쭉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지난 6년 동안 그 길을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 길을 만드셨어요. 여러분, 제가 평생을 이렇게 목회하고 지내왔는데 태권도에 관계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참 힘이 듭니다. 좀 태권도 관계되는 사람 만나면 여러 가지 이것저것 도움도 받고 이렇게 뭐 좀 하고 싶은데 뭐 국기원의 도움을 받으려고 그러고 이 태권도 세계도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이 뭐 백이 없으면요 말도 못 꺼내요. 그런데 제가 태권도 선교한다니까 사람들을 하나씩 하나씩 붙여주셔서 이 길을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참 신기합니다. 여러분, 이 실제로 온두라스는 광야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선교 편지 쓸 때마다 푸른 광야 온두라스, 여기에 믿음의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선교사 견영가 이렇게 씁니다. 환경이 그래요. 제가 오늘도 우리 이집사님 댁에서 하는데요, 어쩐 적에 추워가지고 막 이거 잠바를 입고 잤어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추우니까 아예 에어컨 켜지 마세요. 진작부터 에어컨 껐는데도 침대에 딱 누우니까 얼마나 추운지 다시 일어나가지고 잠바를 입고 잤어요. 왜냐하면 너무 더운데 살다가 여기 오니까, 지금도 지금 제가 목이 갔잖아요. 이 에어컨 바람을 쐬니까 벌써 추워가지고 막 설교를 하니까 지금 몸에는 땀은 나는데 또 여기를 밖으로 춥고 막 이래가지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광야 같아요. 근데 그분들이 사는 삶도 광야 같아요. 세계에서 최빈국 중에 이 중남미 가운데 가장 가난한 나라 가운데 하나가 이 온두라스입니다. 이분들은 정말 꿈도 없고 소망도 없고 내일도 없고 그냥 오늘 사는 거예요. 참 어려운 삶의 환경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 사막의 광야에 길이 어떻게 만들어져요? 어떻게 만들어지죠? 여러분, 이 중동 지방에 사막 보셨잖아요. 그게 길이 어떻게 만들어져요? 길이 없어요. 그냥 모래가 그냥 확 바람이 불면 그냥 길이 싹 없어져요. 근데 한 가지 길이 만들어지는 것은 비가 올 때 길이 만들어져요. 할렐루야. 이런 비가 오면 길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의 밭도요, 황토밭 같은데 길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내리면 마음의 길이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때 비해서 삶의 길이 만들어지고 인생의 길이 만들어져요. 여러분이 그거 길 따라서 지금까지 온 거잖아요. 복음의 길, 진리의 길, 믿음의 길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은혜의 담비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의 담비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 길을 깨닫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분들은요, 그게 없어요. 예수를 믿어도 기적이 안 일어나요. 이분이 한 선교팀, 디트로이트 팀 와서 했는데, 한 교회 갔는데, 그 목사님, 오스카 목사님인데, 한국 교회, 아니, 미국에서 선교팀이 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5년 동안 기도했대요. 제가 저 산중 가장 2,300m 되는 그 교회를 하나 우리 태권도 구단 되시는 장로님이 건축했는데요. 여자 목사님인데 교회를 시작하면서 25년 동안 교회 건축을 위해서 기도했대요. 그분도 스스로는 교회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교회를 건축하는 그분이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너무 그냥 헌신적으로 하다 보니까 병이 들었어요. 그런데 헌당식 하는 날 일주일 전에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그 병이 싹 나았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간증하는 거예요. 25년 동안 기도해 왔는데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통해서, 미국에 있는 한국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과 이 모든 것이 그분들에게는 기도 응답으로 기적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길을 닦아 놓으니까 이런 길들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 이 복음 태권도 선교도 이제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지금 1,200명의 학생들이 태권도를 배우고 말씀을 배우면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섬기는 이 학교는요, 페를라 울루아라는 진주의 강이라는 그런 공립학교인데 중고등학교입니다. 학생이 한 3,700명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시면 마음껏 선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가 예전에는 5,000명 정도 모이는 아주 큰 학교입니다. 그런데 1년에 학비를 10불 받았어요. 그런데 1,500명이 등록을 못했어요. 그거 공부하면 뭐 하냐는 거죠. 10불이 없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꿈이 없기 때문에 포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나와도 할 일이 없어요. 특별히 산중에 가면요, 초등학교 나오나 중학교 나오나 고등학교 나오나 대학교 나오나 똑같이 가면은 옥수수 키우고 돼지 치고 팥 심어서 팥죽 먹고 똑같아요. 학교를 안 나온 사람이나 대학으로 나온 사람이나 똑같은 삶을 살아가요. 꿈이 없는 거예요. 꿈을 꾸려고 해도 뒤에서 밀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광야와 같죠. 참 힘들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부족한 저를 통해서 이 태권도라는 도구를 통해서 이 아이들을 만나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 아이들이 믿지를 못해요. 내가 너희들 대학 보내줄게, 한국에 유학 보내줄게, 미국에 유학 보내줄게, 열심히 해라.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 성적 나쁘면 들어갈 수가 없다. 안 믿어요. 왜 그랬어요? 자기 주변에 그런 거를 경험한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해도 저 건영갑 성에서 허황된 꿈을 우리한테 이야기하는구나.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어? 아무도, 부모들도 안 믿어요. 6년 지나서 이제 이번 12월 5일 첫 번째 주일날 졸업생이 생깁니다. 12학년도. 이 중에 한 명을 한국으로 유학 보냅니다. 할렐루야. 이제 이것이 이루어지면 눈이 번쩍 뜰 거예요. 야, 건영갑 성에 제가 파블로, 폴이에요. 파블로 선교사님이 말하더니 진짜네. 눈이 번쩍 떠요. 이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지금 제일 걱정되는 게 뭐냐면은 가가지고 눌려 앉을까 봐. 여러분들도 눌려 앉았잖아요, 이 미국에. 이게 제일 걱정이죠. 어떻게 그 가난한 아이들이 적응을 할까? 이 시골 아이들이요, 도시 가서 적응을 못해요. 저희들이 한국 우리 선교사님들 또 분들이요, 그 수도에 있는, 같은 온두라스에 있는 수도에 있는 대학을 보내잖아요. 적응을 못해서 다 돌아와요. 시골 촌놈이라고요, 끼워주질 않아요.
육군 사관학교 보는데 적응을 못하고 다 돌아와요. 저도 지금 보내려고 하는데 걱정이 돼요. 얘가 이게 도대체 지금 우리 학교에서 제일 잘하고 이제 앞으로 조금 있으면 태권도 2단 따는데 아주 뭐 180도로 다리가 찢어져요. 잘하는데 잘해요. 근데 문제는 거기에서 앞으로 한글도 배우고 영어도 하고 또 태권도도 하고 신학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되겠나?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그 아이를 놓고 기도해 주시면 이 아이가 정말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함으로, 그래서 그 아이들이 들어와서 앞으로 교수 요원이 되어서 정말 이 오늘에서 자기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저희 지금 최고의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이 아이가 가서 주저앉으면 반만 성공한 거잖아요. 배우고 돌아와서 자기 나라의 리더자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데모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 앞으로 내가 도와줘서 태권도 하니까 경찰 대학 가고 육군 산업 가면 안 간대요. 왜? 이 정부가 썩었는데 내가 거기서 경찰 되고 군대를 하면은 결국 그 사람들 도와주는 거 되지 않냐? 야, 뭔 소리 하냐? 니네들이 좋은 군인이 되고 좋은 경찰이 되어서 이 나라를 변화시키고 바꿔야지. 이 작업하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이 길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믿고 말씀 배우고 태권도 배우면 할 수 있어. I can do it. You can do it. We can do it. 할렐루야. 우리 성교태에 올 때마다 이걸 해요. 왜냐하면 애들 말 들어보면 이게 도대체 꿈도 없고 뭐 미래도 없으니까요. 계속 이걸 외치는 거예요.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시는 일이 이 사막 광야에 강을 내겠다는 거예요. 강물을 흘러내어서 거기 있는 짐승들 시랑이와 낙타도 그 물을 먹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을 내가 찾아내겠다. 이게 누굽니까? 버려진 사람들, 소망이 없는 사람들, 이방인들이에요. 레위기서를 보면은 이 시랑이와 타조는 부정한 짐승이라서 만지면 내가 부정해져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버려진 짐승들이에요. 이스라엘 외에는 모든 사람을 버려졌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에요. 그 버려진 시랑이와 타조 같은 그 인생들도 내 백성이야. 그 안에 내가 선택한 사람이 있어. 너희들이 와서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베풀면 그 물을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리더자가 되겠습니다. 이 나라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영적 인재가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씩 그래서 지금 우리 11학년 아이가요, 나는 고신대 가서 선교사 되겠습니다. 우리 그 은성교사님 나도 선교사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아이가 나왔어요. 지금 얼마나 열심히 컴퓨터, 인터넷 통해서 한글을 배우고 있는지 모릅니다. 6년 지나니까 조금씩 싹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실제로 이 칠레에 그 4,000m 있는 그 높이에 사막이 있습니다. 50년 동안 비가 안 내렸대요. 그냥 있을만. 그래서 완전 사막인 거죠. 그런데 작년 이맘때 7년 내릴 비가 한꺼번에 내렸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제가 그 비디오를 봤는데 유튜브에서 너무 충격적. 그게 그냥 폭포가 만들어지고요. 진짜 강이 만들어지고 꽃이 피는데 보라색 꽃이 완전히 꽃동산이 되었어요. 그 사막이에요. 은혜의 단비가 주어지니까 이런 놀라운 기적이 자연 현상에도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릴 때부터 믿음 생활할 때 얼마나 많은 믿음의 씨앗을 뿌리고 기도의 씨앗을 뿌리고 말씀의 씨앗을 뿌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민의 삶을 살면서 내 마음이 황폐화된 거예요. 내 마음이 광야가 되어서 쩍쩍 갈라진 거예요. 하나님은 엄청난 씨를 심어줬는데 50년 동안 비가 안 오니까 마치 그 땅이 죽은 땅인 줄 알았는데 은혜의 단비가 내리니까 씨가 그 속에 있어서 발화해가지고 순간적으로 엄청난 꽃을 피운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 이 헤일빌 교회는 어떻습니까? 메말라 있습니까? 마음이 그냥 쩍쩍 갈라져 있습니까? 이민의 삶에 상처받아서
여러분의 마음이 힘듭니까? 네. 우리 강 목사님 통해서 이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이 흘러날 때 마셔야 됩니다. 마시면은 죽었던 내 영혼에 꽃이 핍니다. 얼마나 많은 기도했어요. 여러분이 젊었을 때 얼마나 하나님 내가 축복받으면 미국 가면 이런 거 할게요. 약속했던 많은 약속의 씨앗들이 있어요. 물을 안 주니까, 진짜 물을 못 먹으니까, 생수를 못 먹고 흙탕물을, 세상의 흙탕물을 마시니까 싹이 안 나는 거예요. 이 강단에서 설나는 생수를, 내 영혼 깊은 곳에 있는 영적 우물을 키워낼 때 그 맑은 물을, 생수를 마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서요, 그 사마리아 여인을 향하여서 내가 주는 이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물을 마셔서 여러분도, 우리 선교지도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행하려고 할 때 여러분을 통해서 해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길을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지만 이 은혜 강물을 내리는 분은 여러분이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받았던 은혜, 축복, 사랑, 많은 것들을 내어야 돼요. 좀 시간이 갔지만 제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송아지를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려면요, 각을 떠야 돼요. 각을 뜨는데 첫 번째 할 일이 뭐냐면 기름을 떼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스테이크 드셔보셨죠? 예. 스테이크 보면 어때요? 그 기름 다 떼는 거 우리가 먹잖아요. 여러분, 기름이 뭡니까? 예. 하나님의 받은 은혜와 축복을 저장해 놓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게 쌓이면 고지방이 되고요, 고지혈증이 돼요. 예. 축복의 지방을 떼어내지 않으면, 예, 우리가 인생의 많은 질병에 걸려들게 됩니다. 그래서 나누라는 거예요. 너 혼자 가지고 있지 말고 은혜를 내려서, 그러면은 이 실랑이 같은 사람, 타조 같은 벌어진 사람이 여러분들이 주시는 기도와 헌금과 찾아오셔서 베푸는 그 사랑을 먹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내 백성, 그들이 나를 존경하고 나를 찬양하고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게, 이것이 새로운 일이다.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였어요. 그 영혼이 자라나서, 아, 내가 하나님 참 잘 만났네. 내가 그때 그 선교사님, 그 선교팀을 통해서 하나님 못 만났다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도 그런 고백하잖아요. 내가 그때 그 목사님 설교 듣고 내가 인생이 지금까지 왔는데, 그때 내가 그걸 못했다면 어떻게 될까? 받은 축복이 너무 많은데 이 기름을 떼어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죽어요. 그 기름을 떼어내서, 그 기름을 태워서 향기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그 향을 맡으시고 연락하시는 거예요. 야, 참 냄새 구수 좋다. 오늘 예배도 여러분 헌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다 그게 기름 덩어리를 이게 하나님 떼서 태워서 지금 올려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가지고 연락하시고, 야, 네가 드린 거 너무 향기롭다. 온두라스 내리는 그 은혜의 담비 내가 들었다. 우리 부활 사랑방에서요, 기도하시고 후원하시고 한 거, 은혜의 담비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지금 6년, 벌써 8년째, 요번에 지금 2단 딸내는요 8년째 태권도를 했어요. 그렇게 여러분 자라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같이 동력하시고 동참하시고 협력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